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열매는 나에게나 그리고 또 세상에나 혹은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힘입어서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삶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라고 하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농경사회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또한 목표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거나 아니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들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입시를 치르면서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삶에 연관이 되는, 생존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또 교육부서에서 일도 많이 하고 성가대로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가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그 열매를 목표로 살아가기도 하죠.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든 혹은 자신의 기준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원대한 목표, 그리고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계획하고 이런 노력 저런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노동만 한다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이날 일괄적으로 이런 선물이 좋다고 해서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씨를 심고 그것을 사서 물을 주고 이 햇빛 드는 곳에다 두니까 어떤 형태의 열매가 됐든 열매는 맺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준비를 하든 일을 하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인간이 만든 세상 구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다시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인간이 만든 세상의 구조에서, 일단은 하나님은 나중에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구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상위 클래스, 어떤 사람들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죠.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인간의 구조에서 가장 꾀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만큼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인간의 구조에서는 승리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상위 클래스가 되곤 하죠. 그런데요,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그것인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그 인간의 구조에서 만들어진 상위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열매고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만 남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한 많은 결과물들이 있다 하여도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 그 구조들이 바뀌고 나면 어느새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가 그걸 쥐고 누리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인간이 만든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그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품종이 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뭐죠? 품종이 좋아야죠. 두 번째, 뭐가 중요하죠? 가꾸는 사람,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하죠? 그것이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화분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품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참 포도나무면은 여러분 가짜 포도나무 있나요? 가짜 포도나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인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로 상징하실 때 포도나무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온 아주 좋은 아주 큰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거의 사람 반만한 포도송이였는데 그걸 보면서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열매가 이렇게 큰데 특히 포도 열매가 풍성하구나.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품종의 어떤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칭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이 가나안 땅의 포도나무처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희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아무도 가꾸지 않고 품종이 뛰어나지 않은 누구나 먹어도 맛있지 않고 사실상 크지도 않은 그저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엇나가고 빗나가면서부터 점점 더 세상에서 세상이 얻는 방법으로 열매를 얻고자 하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도밭을 망가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됐으니까 내가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심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대신에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셨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했다라고 평가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겠죠. 쉽게 말하면 천국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곳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은요, 이런 포도나무 열매를 얻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안을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만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 땅에 부족하고 일그러진 자원 가운데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들만 누리려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계에서 진정한 참 포도나무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꿈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목적일 때 우리들은 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술자입니다. 이걸 잘 가꿀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여도요, 포도나무 자체가 이 땅이 여전히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은 이 열매가 온전히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둡니다. 그걸 농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는 농부라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할 때 우리들이 보통 기억하는 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건 많이 기억하는데 농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등장시키자마자 농부를 두 번째로 등장시키면서 이 농부의 역할을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뭐 하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일지라도 거기에 잔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구원론이랑 연관지어서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요. 비유는 이 비유의 교훈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고 성장하는 가지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가꾸는데 그 사람의 모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릴 때, 잔가지를 다 쳐버릴 때 결국 그 사람에게 뭐만 남아요? 영원히 남는 그 열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끔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 열매를 향해서 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지 않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지치기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사실상 예수님 안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사실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너는 열매 맺는 가지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주신 참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니?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는데 너는 무슨 열매로 살아가고 있니? 그 열매는 어디서 나왔니? 그리고 그 열매를 진짜 하나님이 가꾼 열매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뭐 창조주, 뭐 하나님 구원자 이런 사실들은 알지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가지 주워서 놀아본 적 있으세요? 가지가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푸석푸석해서 이 가지고 놀다가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요, 가지가 이제 부러지지 얼마 안 된 가지는요, 여전히 그 가지에 이 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을 다시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시 영양분을 얻어서 그것이 물론 가지 상태에 따라 그리고 떨어진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떨어진 가지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를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35살이었는지 30살이었는지 저도 몇 년에 한 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니? 그러면은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농구도 하고요. 지금 누군가의 머리가 농구공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농구도 하고요. 저 군대에서 삽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사줬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 이렇게 성적을 얻어서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양육해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열매를 맺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만 정말 나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겁게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을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왔을까? 돌아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이 가지칠 만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열매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는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가지치기 될 열매 없는 그 수많은 나의 인생의 침전물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는 필요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에게도 필요 없는데 세상에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참 이상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것은 잠깐 거기 인간 세상에서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해버리면 필요 없는 것들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너무나도 놀라운 건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생명,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드렸어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래도 교회 왔는데 오랫동안 헌금 안 냈는데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없어. 그런데 그냥 회비라 생각하고 그냥 헌금 내주자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은 남을까요? 교회에 남잖아요. 이 교회 이런 어떤 이 수치로 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진 분인데 그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그 수치를 그냥 하나님께서 0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텅 비어있는 것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과 진심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해서 사랑을 하고 감사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일하는 그것은요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요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마치 내 집 안에 머무르듯이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인데요. 좀 이상했어요. 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집 안에 머물라라는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왜 다른 비유를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이냐면 자꾸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즐겁지 않고 밖에서 그 즐거움을 얻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 안에 머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요 인생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너무 잘 알죠. 두 번째가 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이 주신 것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왜 안 즐겁죠? 왜 하나님이면 나에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아마도 이 청년부 예배만 드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전에 이제 봉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즐거우셨어요? 즐거웠어요? 아니면 피곤해. 제가 할 게 뭐예요? 예. 이거요. 예. 그래. 뭔지 알겠죠? 물론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예. 아침 새벽에 나올 때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일어나진 않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목표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중등부 교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마음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편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편모 편부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을 남들보다 무조건 2배 더 챙겨주고 심지어 돈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평일에 만나게 됐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래서 저녁 8시인데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교회 가니? 교사인데 8시에 교회 가는 애한테 왜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교회에서 자고 내일 학교 가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중3 아이였어요. 그래서 너 왜 교회에서 자?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기도하다가 자? 집에서 자지.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좀 옛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좋대요. 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염려하면서 그냥 잠드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잠드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야, 그럼 지하 기도실에서 자면 너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잖아.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좋대요. 난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10년 후에 그 친구를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사를 갔는데 뭐 근처 교회에서 자고 그래? 장난식으로 물어봤더니 안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얘가 이제 20대 중후반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옛날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이 왜 좋았어? 가난해서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난해서 좋았어? 그랬더니 맨날 하나님 찾으니까요. 매일 끼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식권을 얻고 그걸로 겨우 한 끼니 먹고 남들처럼 버스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버스를 탈 수 없거나 타더라도 10원짜리를 모아서 타야만 했었던 현실이었는데 그때 자신의 추억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그 삶이 너무 즐거웠고 그립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 뒤통수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관계란 게 그렇잖아요. 일만 하는 관계는 관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과 일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것들로 매일매일 그 관계의 좋음,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이 몇천 년 동안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아주 귀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밥 먹고 노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가 은혜가 되게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끼리 밥 먹고 놀지 않으면 그런 자연스러운 교제가 없으면 그 안에서 교회가 연합이 되기가 힘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없으면 기능적이 됩니다. 너는 이거 못하지, 너는 이거 잘하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너는 MBTI E지, 너는 T지, 너는 N이지, S지. 그러니까 넌 저기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즐거울 수 있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얻은 힘이 얼마나 있고 그 힘으로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그 힘으로 살아감으로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매 맺는 사람의 증거를 이제는 비유를 끝내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즉시 너희 안에 들어가는 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뒷말만 보면은 뭔가 만능,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지만 앞에를 집중해서 보면요, 이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은요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뭔가를 소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원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원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맺을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소원해.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 구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고, 8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내 제자가 되리라, 즉 내 제자답게 살리라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올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소원이 생길 거고,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좀 작은 교회였어요.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명 정도 있으면 뭐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좀 임원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12월 달에 올라간 학생들이 12명이더라고요. 8명 남았더라고요. 중고등부가 8명이면 보통 각 학년별로 2명씩 있거나 막 이렇게 균등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있었냐면 중1 3명에 중3 4명에 그다음 고1 1명 뭐 이렇게 있었나? 아니, 고1이 3명 있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1이 3명, 중1이 3명, 중3이 1명 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처음 가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10주 제자 훈련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얘네들이 그 위에 선배들이 12명이 대거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어하고 모든 게 다 어렵대요. 왜냐하면 위에서 다 해주다가 훅 빠져버리니까 너무 힘들대요. 자기들이 이걸 모두 해 나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을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냥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안 되겠다, 그냥 기본부터 하자 해가지고 교리문답 가지고 그냥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리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본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기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묵상 훈련으로 하드하게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개 묵상을 직접 나누는 거예요. 왜냐? 인원이 적으니까. 모든 아이들의 묵상을 제가 매일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는데 얘네들이
고2 끝나갈 때쯤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전도돼서 한 5명 정도가 왔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15명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4명이 얘네들 고2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명의 고2 아이들이 이제 고3으로 올라가면 나머지 11명의 아이들을 케어할 만한 어떤 아이들이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3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중3 애들이 중학교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세신자 된 애들 데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3월까지만 너희들이 리더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임원 없이 고3 아이들이 3월 달까지 맡아서 리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저 쉬어라라고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수능 보기 바로 전달까지 할게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안 해도 돼. 왜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고3이라고 확 빠져버리면 이 중고등부가 흔들릴 것 같아서 자기들 4명이 회의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수능 전달까지 하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소원 누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년간의 묵상 훈련이 이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아이들의 소원이 그 다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열매입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이 지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난 열매가 있었다고 할 만한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꼭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